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도 두 번째 오니까 낯이 익어서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뵈니까 너무 또 행복해요. 늘 웃으시고.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웃는 게. 하나님이 웃게 해주셔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여러분 그 전도 10계명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그런 머리가 대단하신 것인데 다 잊어버렸습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혹시 전도 10계명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봐요. 이게 잊어먹어야 정상입니다. 이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요 목사가 목회를 못합니다. 왜? 다 기록해 놓으면요 다 기억하고 있으면 뭐 언제 이게 바닥에 미천이 다 떨어져 버려요. 했던 말 또 하고 해도 몰라야지. 전도 10계명을 제가 지난번에 하나만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만. 네? 혹시 하나만. 제가 그때 하나만. 제가 그때 왔을 때 여기 계셨던 분들 다 안 계셨나 보네. 그러니 모르지. 전도는 지난번에 나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가는 것. 무조건 나가야 전도는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나가야 돼.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래서 저희도 매일 나갑니다. 매일. 월요일 날은 1지역, 화요일 날은 2지역, 수요일 날은 3지역, 목요일 날은 4지역, 또 금요일 날은 총여성교회, 또 토요일 날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주일 날은 남성교회, 남성교회는 직장 다녀야 되니까 주일날. 어쨌든 무조건 나가요. 나가서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역전 또 아파트 단지 가서 전도해요. 전도는 나가야만이 전도가 된다는 것. 안 나가면은 뭐 물론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오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머니 여기서 여기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에는 믿는 사람이 오는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불신자가 와야 돼요. 그래야 한 명 오면 한 명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표를 정해놨어요. 불신자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 무조건 전도는 불신자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 두 번째는 제가 찾는 것이다. 전도가 뭐라고요? 찾는 것, 찾는 것. 뭘 찾는 거예요? 영혼을 찾는 것이죠. 영혼을 찾는 것. 세 번째는 말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입을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 여기 장로님이십니까? 어떻게? 장로님이셔요? 열심히 적으시는데 우리 앞에 장로님이시죠? 입을 왜 만드신 것 같아요? 말하라고 또 먹으라고.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만드셨느냐? 전도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입술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도구가 바로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잡담하고 다른 얘기하고 막 친구들하고 전화하고 할 때는 30분씩 1시간씩 하면서 하루에 전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셔요? 전도하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분, 30분 너무 많이 줬나요? 5분. 하나님이 입을 만드신 것은 전도하라고 만드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이게 영적으로 딱 깨어나면은요, 거듭나면 할 수 있다니까요. 거듭나면. 네 번째, 전도가 뭐냐? 전도는 관심입니다. 관심. 어디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면은요, 다 영혼으로 보여야 됩니다. 어린 나이, 중학생, 고등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남자, 여자 이렇게 보이면 안 돼요. 나가면 다 뭘로 보여야 된다? 영혼으로.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영혼으로 보여야 남편 20년, 30년 같이 살았어요. 영혼으로 안 보이면은 이 30년을 같이 살아도 전도 못 합니다.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불쌍해요.
그렇죠?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전도는 투자라고 해서 투자. 여러분, 전도는요, 투자입니다. 우리가 그냥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먹으면 찢게 돼 있어요. 그래, 자꾸 투자하고 먹이고, 예? 그 전도를 저희 교회도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맨손으로 안 가요. 매일 보면은요, 아이가 있는지 뭐 과자 사서 가고, 또 이 바나나 같은 거 한 글러브가 이게 부담스러우면은 몇 개 잘라가지고 탁 봉지에 넣어서 들고 가고. 이게 안 되면은요, 투자하지 않으면은 전도가 요즘 안 됩니다, 잘. 그래서 전도는 뭐 하는 것이다? 투자. 자, 여섯 번째 전도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부담이 커요, 안 커요? 전도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아멘, 그럽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도하세요. 그러면요, 아멘. 그래. 마지 못해서.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요, 할렐루야. 두 손 들지 말라 그랬는데 두 손 들고 아멘. 이게 전도 부흥회 하니까 안 모여요, 사람들이. 축복 대 부흥성에 딱 그래야 사람들이 확 모인다니까. 이게. 왜? 부담스러우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부담이 클수록 축복도 크다. 부담 큰 것부터 해야지.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부담 안 되는 것부터 막 하잖아. 그쵸? 부담 안 되는 것 막 열심히 해. 근데 부담이 큰 것은 안 하려고 해. 그러면서 뭐 달라고요? 축복 달라고. 여러분, 축복 받기를 원하시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상동 21세기 교회가 왜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까? 왜 세워져 있어요? 영혼 구원하라고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여러분들이 여기 불러주신 것은 영혼 구원하라고. 만약에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요,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임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영혼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여기 세워주신 거예요. 주님의 피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전도가 뭐냐?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 전도할 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요.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그냥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목사님도 전도 설교할 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뜨겁고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다른 설교할 때보다도 영혼을 사랑하고 막 복음 설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외칠 때 그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는 그래서 군선교를 이제 한 18년 군선교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750개 교회 한 7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군선교 하나만큼은 교회 개척하고 나서 계속해서 군선교, 건축하면서도 군선교는 했어요. 왜 제가 군선교를 하느냐 하면요, 거기 가면 한 80, 90% 안 믿는 영혼들이 있어요. 이렇게 집회 오면 여기 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군 부대를 가면은 한 80%는 안 믿어. 그런 황금 어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안 믿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저는 가는 겁니다. 평균 한 번 갈 때 100만 원씩 들고 가요. 선교를 많이 하시니까 뭐 100만 원, 많이 갈 때는 한 600만 원 이렇게 들고 가요. 조금 놀라시네. 제가 못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은 논산훈련소. 거기 꼭 한번 가야 돼요. 거기는 얼마 들어간? 3,200만 원 들어가요. 3,200만 원. 그게 또 토요일이에요. 한번 가기는 저는 꼭 갈 겁니다. 왜? 영혼들이 있으니까. 이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 이 복음 설교는 하나잖아요, 하나.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는 게 복음 설교는 하나예요. 그냥 일반 설교처럼 기도, 헌신, 충성, 이렇게 쭉 나눠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대에 가면 복음설 그 칠판이 있으면은요, 딱 그려가면서, 그림 그려가면서 하나. 칠판 없으면 말로 하나.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500번 들으면 다 외우겠어요? 안 외우겠어요? 100번만 들어도 다 외우고. 그 우리 성도들은 다 한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요, 다 외워버리는 거야. 어느 그 주일날은 딱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저한테 그래요, 집사님이. 아, 목사님, 오늘 그 예화 그거 안 했어요. 그러는 거야. 하라고 하면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목사님,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위대함이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예? 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여기에 있잖아요, 복음에. 예? 그 토요일 날 되면은 목사님들은요, 바쁘잖아요. 저도 토요일이면 될 수 있으면 안 나갑니다. 뭐 결혼식이나 어떤 이런 꼭 해야 될 일들은 하지만 그냥 토요일 되면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근데 설교 준비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 주에 그냥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막 그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생각하면은 그냥 화가 치밀어서 설교 제목을 바꿔버려요. 설교를 주보 다 바꿔버려.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막 때려버려. 그러면요, 저는 사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죽더라고. 제가요,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막 화나고 막 성질나고 막 그럴 때는 설교 제목을 바꾸는데 예수, 복음, 예수의 피, 예? 전도, 그냥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1시간 동안 성질 나가지고 외치고 내려오면 다 은혜 받았대요.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화난 성질난 내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화난 내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전도는 능력이에요. 능력.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복음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복음은 한번 전해보세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는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여기 강단에서 아마 20년, 30년 복음을 들을 때마다 기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유앙겔리오 뭐예요? 기쁜 소식이야. 근데 우리가 왜 이 소식을 안 전합니까? 서울대학교 아드님이 수석으로 들어갔으면은, 목사님한테 전화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장에 전화해버리지. 수석 먹었습니다. 제가 딸 둘 놓고 아들 하나 딱 놓으니까 10시 넘었는데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막 눌리고 있더라고. 아들 낳았다고. 장로님, 그 소설책, 재미있는 소설책 2번 이상 읽은 거 있습니까? 2번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딱 한 권 있어요. 시문의 상록수. 그 재미있어 2번 읽었는데, 아마 여기 소설책 아무리 재미있어도 3번째 읽으라고 하면 안 읽을 거예요. 영화 아무리 재미있어도요, 명랑 재미있어요. 10번째 제가 돈 줄 테니까 가실래요? 안 가요, 안 가. 그런데 복음은 들어도 행복해요. 예? 복음은 들어도 기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말은 많이 하고 쓸데없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진짜 전해야 될 복음은 안 전하는 거야. 본질을 모르니까 그래. 본질을 모르니까. 우리는요, 저렇게 올리면 5,000원입니다, 벌금. 8번째, 전도는 숯불이라, 숯불. 9번째, 전도는 간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전도한 것이 있어야 찬송이라도 하지. 간증거리 있어요? 간증거리 좀? 있어요. 예. 전도의 간증이 최고의 간증입니다. 예? 좀 집회 좀 하시고 한 100명 정도 한번 전도해봐요. 저희 교회에 와서 좀 간증 좀 해주세요. 50명 하면 1시간 간증할 수 있어요. 100명 하면 2시간 금요일 날 기도회 오시면 딱 2시간 할 수 있어요. 왜? 가서 100명 전도했던 얘기하면 딱 2시간이야. 딱 2시간. 예.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에
그런 간증자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간증, 전도의 간증. 저는요, 푸른 바다 나선 네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잘 안 불러요. 뒤가 땡겨서. 뭘 어디든지 가요. 한 입을 덮고 있는 남편한테도 안전하는 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뭘 아골골짝, 여기 시장바닥도 안 가는데. 뒤가 땡겨서 잘 안 불러요. 전도는 간증. 10번째가 결단이라 그랬어요. 결단. 자, 오늘은요, 본문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영광. 자, 우리, 괜히 장로님 그 앞에 앉으셔가지고, 목사님께 여쭤보기도 그렇고, 장로님께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왜 사십니까? 그래, 가르쳐 드렸잖아요. 왜 사십니까? 네,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렇죠? 왜 드십니까? 자, 왜 마십니까? 왜 직장 다니십니까? 예.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여러분, 공부하는 거 공부 왜 하십니까? 왜? 공부 왜 해요? 졸업했어요, 벌써? 뭐 때문에 해요?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가고?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딱 세워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자, 사업하는 분들 왜 사업하십니까? 왜요? 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왜 돈 버십니까? 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왜 사십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는요, 모든 삶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3관을 잘해야 돼. 따라서 오늘 3관. 이 3관을 잘해야 돼. 첫 번째 관이 뭐냐? 관심입니다. 관심. 따라서 해볼까요? 관심.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까? 에?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 공부시켜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모든 관심이 세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세상적인 관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영적인 관심이 돼야 돼요. 아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 제일 관심이 많을까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 도박하는데 관심이 제일 많지요.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도박 생각. 앉으나 서나 도박 생각. 그분들은요, 전부 도박.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손을 딱 잘라버리면은 이 핫도 치는 사람이 뭐 가지고 한다고요? 발로 한다는 거야. 맞아요. 발 잘라버리면 입으로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 잘라버리면 발로 하고, 발 잘라버리면 입으로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어. 거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손 자르면 발로 하고 발 자르면 입으로 하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 순교하고 목숨 내놓고. 근데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이요, 더 보면은요,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열심이야. 더 열심히.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골동품을 모으시더라고요. 골동품. 집에 가보니까 막 쫙 골동품들이 막 쫙 진열되어 있는데요, 하나 가지고 오고 싶더라고. 비싼 골동품도 있어. 거기
어떤 분은요, 병따개만 먹거든, 병따개. 아시죠? 야, 이 병따개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막 가니까 전부 병따개만 막 쫙 해놨어요. 이건 어디서 가지고 오고, 어디서 가지고 오고, 어디서 막 외국에서 막 가지고 온 병따개들이요, 수없이 많아. 그걸 보고 막 기뻐하시더라고. 그분은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병따개 때문에 사는 거예요. 병따개 때문에 살아. 그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막 그거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혈안이. 어떤 분은 수석, 제가요, 수석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저 충주에 있는 그 수석 쫙 가게들이 쫙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뭐 돌이 좋다나요? 그래서 밤에 또 막 그 전화해놓고 막 간 거 아니에요. 야, 이 수석이 비싸더라고요. 진짜 이 수석이 막 좋은 건요, 모양이 막 쫙 이렇게 나는데 가격을 부르는데 제가 확 놀라버렸어요. 얼마나 비싼지. 근데 그 돈을 주고 그걸 사더라니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그 돌이 뭔데 그 돌을 막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분은 집에 가보니까 전부 수석으로 막 도배에 막 그 창고 지어가지고 그 옆에 또 수석, 또 수석. 그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수석을 위해서 살아요. 수석을 위해서. 저희 처음 제가 이렇게 교회 건축했을 때 옆에 한 60대 그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요, 만날 때마다 보면은 세차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언제든지 세차할 때야, 세차할 때. 막 세차. 아유, 할아버지 교회 좀 나오시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나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차 닦다가 지옥 갑니다. 차 닦다가 지옥 가. 뭐가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삶에?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요. 차도 별로 안 좋아. 차도 별로 안 좋아. 근데 계속 차 닦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안 닦아. 근데 누가 닦더라고 보니까. 차 닦을 시간 있으면 가끔 가다가 휴게소, 주유소 가가지고 이렇게 쏙 가면은 한번 싹 닦아주더라고. 아내도 그냥 안 닦고 누가 안에 타보신 분이 더러우면 닦으시더라고, 치우더라고. 우리 삶의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목표를 정해놓지 않으면은 우리 삶이 헛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잖아, 다른 것을.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 영혼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 가정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지요. 여러분들이 물건 사러 가면은 이 가게집 주인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여기 관심이 있어야지. 물건 사는 게 주가 아니에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느냐 믿느냐, 그게 주 목표가 돼야 돼. 이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물건을 사러 가더라도. 여기는 가게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큰 들어오면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희는 교회가 산 위에 있어요. 집이 없어. 우리 교회만 당근하니 산 위에 있어요, 교회만. 그럼 오려면은요, 한참 와야 돼. 차 타고 와야 돼, 차 타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러, 아이들은요, 저 아파트 앞에 한 15분 가야 돼요. 가가지고 그 앞에 공원에서 예배드려, 토요일 날. 그리고 엄마가 안 보내니까 뭐니까. 그러면 거기서 막 계속 예배 드리다가 보면은 한 주, 두 주, 세 주 하다 보면 애들이 붙어요. 그러면은 한 달, 두 달 되면은 계속 달란트 같은 걸 줬다가 차로 한번 싹 싣고 와요. 그리고 그때마다 몇 명씩 들어오더라고. 전도하러 가려면 한 15분 걸어가서 해야 돼요. 집이 없어. 근데 막 상가가 있고 나가면 그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상가 같은 데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전도 안 될 것 같지요? 장사하는 집에 가면 내가 갑입니다, 우리가 갑이에요. 그 사람이 갑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을이에요, 을. 쫓아내지도 못해. 자기 장사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괜히 전도하러 가면 우리가 을인 줄 알아. 을.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갑이야. 안 믿으면 그만이지. 나는 다만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찾아서 전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전도는요, 말하는 거야. 오고 안 오고 믿고 안 믿고는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전도를 자꾸 어렵게 생각해.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미 내 상급은 쌓이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전도했는데도요, 10명 되더라 나왔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 전도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10명 데려다 나왔어요. 다 도망가. 그래도 해야 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개척을 했고, 또 개척하신 분들 쭉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 성장을 부흥하는 것은요, 오직 뭐 해야만이 부흥이 돼요? 전도입니다, 전도.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 하잖아요, 이게. 본질을 외면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방법으로 성장하려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은 없어. 정도는 없어. 나가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영혼에게 복음을 심으면 거기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1년에요, 50명 교회를 빠져나갔어요. 50명. 그럼, 아이고, 50명이 줄었네. 전도 안 하면 50명 다 줄었어. 근데 50명이 나가면 몇 명 하면 돼요? 100명 해버리는 거야. 그럼 몇 명이 늘었어요? 50명. 이게 성장이야. 교회에 누가 다 남아있을 것 같으면, 오늘날은 왔다가 또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10번 잘해줬다가 한번 잘못하면 도망가 버리는 거야. 오늘날 그런 시대예요. 근데 50명이 빠져나갔으면 적어도 60명은 해야 10명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장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전도하는 것밖에. 뭐 50명 나갔으면 가슴 앓이 할 것도 없어. 나가서 그냥 열심히 60명 전도하면 돼. 그럼 10명이 성장이야. 10명이 성장.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안 게임 하니까 거기 관심이 다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지. 세상에 뭐하고 세상 것에만 잔뜩 관심이. 예? 여러분, 미용실 하는 분은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을까요? 머리입니다. 그분들은 머리밖에 안 보인다 그래요. 치과 하는 분은요, 이빨만 보인대. 진짜로. 구두는요, 구두만 보인다는 거예요. 구두만.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가 보여야 되겠어요? 영혼이 보여야지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보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 위해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영적인 소경이라면 시각장애인은 안 보이는데 뭐 안 보이는 사람이야. 안 보이니까 못하지만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 건축하는 분들은요, 다 건축하는데 이 관심이 있어. 그런데 와서 괜히 이런 것도 한번 두드려보고, 왜? 건축을 아니까 그래.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재료는 뭘로 썼고. 제가 여기 부평 쪽에 3번인가 그 장로교 집회 갔는데요. 마지막 갔을 때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하고 안수 입사님,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1시간 밥 먹는 동안에 계속 아동복 얘기만 하시더라고. 아동복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아동복 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뭐 인터넷에서도 하고 뭐 아동복에 대해서 막 쫙쫙 얘기하는데 1시간 동안 아동복 얘기만 듣다가 왔어요. 우리의 관심은요,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관이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관리. 자, 첫 번째, 무슨 관리를 잘해야 되냐? 시간 관리. 잘해야 돼, 시간. 자, 하나님이 시간을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아니? 권사님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 오늘 왜 주셨어요? 예? 빨리 얘기해 보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괜찮아요. 틀려도 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자, 장로님 벌써 딱 경험이 있으니까 장로님 딱 벌써 정답 얘기하실 거예요. 시간을 왜 주셨을까요?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전도하라고 오늘 하루를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요, 직장 다니고 못하고 그 생각만 하지, 오늘 하루 하나님 시간을 왜 주셨을까? 내 생명을 왜 연장시켜 주셨을까?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구원하고 와라. 하나님 그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냥 시간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하루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허랑방탕해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 관리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70년 시간 관리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셈할 날이 있습니다. 너 70년 동안 뭐 하다 왔느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 70년 동안 세상 것만 하다가 왔습니다. 아니잖아요. 70년 동안 하나님 일을 하다 왔습니다. 전도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하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을 잘 헛되이 사용하는 거예요. 헛되이. 제가요 임종을 저도 이제 목회를 한 20년 해보니까 임종을 많이 했어요. 임종을. 근데 거의 후회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후회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임종할 때 가면 목사님 제가 조금 더 빨리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요. 막 이런 분들. 제가요 이분은 우리 그 성도님의 남편인데 경찰관 출신이에요. 경찰관. 이 경찰관 출신인데 신방을 가면은요 문을 막 팍 차고 나가버려. 목사가 왔는데 그런 집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아니 목사가 왔는데 문을 팍 차고 나가버려. 경찰관 출신이니까 또 얼마나 꼿꼿하고요. 대화가 안 되는 분이에요. 대화가. 근데 어느 날 그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목사님을 찾아요. 그래. 아니 어디세요? 그랬더니 국립의료원이라는 거예요. 국립의정부. 빨리 와주세요. 제가요 팍 갔어요. 5분 동안 복음을 탁 속에다 눈물을 주르르 흘려. 눈물을 주르르 흘려. 그리고 그분이 성모병원이라고 더 큰 병원으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면회 시간 며칠씩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정신이 돌아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야 이놈아 니 젊을 때는 뭐 했냐? 여러분 시간 관리 잘 합시다. 시간 관리. 이게 시간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써먹어야 돼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따라서 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다. 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니까.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써먹고 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시간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물질 관리 잘해야 돼요. 물질 관리. 자, 우리 장로님 물질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 왜 주셨어요? 예, 맞아요.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물질 주신 겁니다. 안 믿어지세요? 물질을 그냥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질도 영혼 구원하라, 영혼 살리라고 하나님 물질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 보면 알아요. 진짜로 거듭나 보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 물질이 옛날에는 막 그렇게 아까웠어요. 옛날에는 부인이 교회 가서 막 헌금하면 도로 찾아오고 그랬어. 목사님한테 도로 달라고. 그런 분들 있더라니까요. 차량 헌금 500만 원 했는데 도로 달래요. 도로 달래. 와가지고 안 줄 수 없잖아. 차 샀는데 차를 줘버렸어. 차를. 그런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하니까요. 이 물질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나 그걸 알게 돼요.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요, 광주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집을 제일 많이 가지고 60대가 있어요. 몇 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뉴스 안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아이고,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는 기도하랴, 이 영적인 것만 하느라고 뉴스도 안 보시고 그러시네. 약 2,300채. 한 사람이 2,300채 가지고 있어. 한 사람이. 그 2위는 2,000 또 몇 채야. 여러분, 그거 2,300채 가지고 있으면 못 할 건데. 예? 다 두고 가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다 두고, 지금 입고 있는 옷,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 자녀들, 아내 다 놓고 가야 돼. 심지어는 내 몸뚱아리마저도 놓고 가야 돼.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 몸뚱아리마저도 놓고 가야 하는 게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이 내 것인 줄 알고 꽉 쥐고 살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놓고 가야 될 거예요. 이 물질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세 번째, 무슨 관리를 잘해야 되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달란트 관리.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한 가지 이상 다 있어요.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다 한 가지. 목사보다도 더 잘하는 게 있어. 다 이렇게 보면 다 한 가지 이상씩 있어. 근데 사람들이요, 이 달란트를 써먹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에 묻어놨잖아요. 네? 2달란트 장사해서 남겼어요. 5달란트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어요. 하나님은요, 딱 오셔서 1달란트 묻어놓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책망했잖아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1달란트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버려라. 저는 옛날 어릴 때에요, 1달란트가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땅속에 묻어놓는 거, 이게 잘한 줄 알았어요. 진짜로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주시면서 장사를 하라고 주신 거예요. 장사는 반드시 뭘 남겨야 돼요? 이윤을 남겨야 돼. 이윤을. 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겨야 되면 1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겨야 돼요. 5달란트 남겨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 달란트를 받았으면은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뭘 남겨야 된다고요? 이윤을 남겨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달란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써먹는 거예요. 이 달란트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뭔지 잘 찾아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익을 남기십시오. 네 번째, 무슨 관리 잘해야 되느냐? 몸 관리 잘해야 돼요. 몸.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처음 와서 대화한 것도 건강하시냐 그때 목사님 건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건강관리 잘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를 잘해. 건강하게 하나님 일을 해야지.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건강이 참 중요하구나. 몸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 내가 쓰러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쓰러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건강할 때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건강하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뛰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막 살고 자기 마음대로 건강을 써먹고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그런 건강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여러분 건강할 때 전도하세요. 아멘. 건강할 때 전도하세요. 쓰러지고 난 다음에는 마음은 있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건강해서 2발로 나가서 내 입이 말할 수 있을 때 가서 말해야지요. 근데 건강할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건강 잃어버리면 그때 가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요, 중소기업을 하고 종업원도 한 250명 되고 이 섬유 쪽으로 이런 분이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한 거예요. 저희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가끔
가끔씩 해요, 저한테. 목사님을 제가요, 몇 년 전에만 만났으면요, 교회 건축 하나 크게 해드릴 텐데. 그 얘기를 왜 해요, 그 얘기를. 지금 아무것도 없어, 월세방 살면서. 목사님 몇 년 전에 만났으면 제가 교회 하나 건축을 멋있게 큰 거 하나 해드릴 텐데. 안 하는 게 낫지. 여러분, 건강할 때 전도하십시오. 건강할 때 충성하십시오.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몸 관리 잘 해야 돼, 몸 관리. 5번째,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오늘날은요, 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바깥에 나가면 전부 마음 빼앗아가는 거예요. 집안에 있어도 인터넷 들어가면 전부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우리의 마음을 막 너무너무 흔들어놔. 세상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 마음이 막 계속 흔들려. 왔다 갔다 해. 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 마음을, 중심을 못 잡아. 잠언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의 마음이 안 뺏기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안 뺏기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주여 와서 눈물 흘리며 딱 기도해도 눈물이 막 조르르 나오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했는데, 지금은 뭐 아무리 통성기도 시켜놔도 눈물도 안 나와. 이 시대가 지금 그릇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래요. 세상 것에 마음을. 여기 와 앉아 있어도 오늘 제가 보니까 한 10명 정도는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어. 말씀에 집중을 안 해.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기 성전에 와 있어도요, 몸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마음. 설교해보면 압니다. 톡 보면. 설교도요, 스폰지처럼 착착착착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탁탁탁탁 튕겨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안다니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요즘 청소년들이 마음을 다 빼앗겨. 세상. 여러분, 다음 세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음 세대가. 저는 나머지 목회는요, 다음 세대를 탁 목회하다가 가려고 해요. 이 아이들 훈련시키고, 이 아이들을 키워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한국 교계를 변화시키고,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아놨는데 그거 뭐 하려고 하느냐? 거기다가요, 아이들 숙소, 그리고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다 그걸 넣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저는 주말 학교. 금요일 딱 학교 마치면 다 교회로 올라와. 교회 와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그 다음 토요일 날 공부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3부 예배까지 딱 드리고, 엄마 아빠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와서 3일. 그래서 원어민 강사 딱 초청해서 영어, 수학 딱 2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세상에 가서 4일.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여기가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서 인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야 돼. 가실 때 어디 세상 다녀오겠습니다. 아멘.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세상 다녀오겠습니다. 여기가 집이야. 여기가 집.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좀 마음 좀 지키십시다. 자꾸 여기서 저기서 자꾸 마음을 흔들어, 저기서 흔들어. 요즘요, 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는 시대예요. 너무 흔들어놔 마음을. 3번째 관이 무슨 관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3번째 관. 따라서 하겠습니다. 관계예요, 관계.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수직적인 관계는 잘 돼 있을 거예요. 네? 2번째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 수평적인 관계죠, 수평적인 관계. 자, 여기까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의 관계가 뭐냐?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오늘 요
세 번째,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도요, 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보통 멘토라고 얘기를 하죠. 멘토. 요 제자는 멘티라고 해요. 멘티. 그러니까 멘토는 스승이고 멘티는 뭐예요? 제자예요. 멘티는 제자예요. 자, 우리 장로님, 예수님 빼놓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 딱 와 계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 장로님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박수 한번 하십시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멘토가 담임 목사님이 돼야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 죄송하지만 저기 계시지만 부목사님이 멘토가 되면 안 돼요. 왜?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멘토가 되면 부목사님이 나가면 따라 나갑니다. 전도사님이 나가면 따라 나가요. 권사님이 멘토가 되면 안 돼요. 장로님이 나가면 따라 나가요. 좀 뭐 이해가 안 가세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멘토는 누가 돼야 된다고요? 담임 목사님이 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왜? 담임 목사님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을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요, 여기 상동 21세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21세기 교회라는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해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선장으로 누구를 세워주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자, 교회 안에는요,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야, 먹을 것이 있다. 몰려드는 이런 사람들이 무리예요, 무리. 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다. 나도 병 고치러 가자. 이게 무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다 도망가. 이게 무리야.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무리들이 박은 거예요. 무리들이. 바나바냐? 예수냐? 물어봤을 때 무리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나바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 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무리하고 제자. 예. 우리 장로님은 벌써 몇 번 물어보니까 딱 답을 얘기하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제자는 이름이 있어요. 무리는 이름이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은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무리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무리가 복음을, 수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로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무리로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자, 한번 잘 들어봐요. 첫 번째,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관계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로 표현을 해요. 여호수아.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3절입니다. 13절. 자, 출애굽기 2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그의 부하 누구? 여호수아. 자,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부하와 무슨 관계? 상관의 관계, 지휘관의 관계로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부하와 상관의 관계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지휘관의 관계, 부하와 지휘관의 관계. 자, 모세가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지요? 못 들어갔어요. 자,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 가나안 땅이 보여요, 저기. 근데 거기서 죽었어,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이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들어갔잖아요. 누가 이끌고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가도 여호수아가 있으면 교회는 됩니다. 아멘. 이게 멘티가 없으면 교회는 안 돼요. 이 멘티가 없는 교회는요, 안식년 한 1년 갔다 오면 담임 목사가 바뀌어져 있어. 그래서 멘티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가. 자, 전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요, 자, 한번 보세요.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정착을 시켜, 정착. 자, 씨앗을 뿌렸어요. 그럼 씨앗이 뿌리를 내려요. 그 다음 쭉 가면은 뭘 해야 돼요? 가꾸고, 물 주고, 양육해야죠, 양육. 자, 그 다음 양육하고 나면은 그 가운데 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요, 열매가. 요게 제자입니다, 열매가. 아멘? 목회가 제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요, 제자 만드는 게 목회야. 예수님 평생 동안 목회하셨는데 몇 명의 제자 만드셨어요? 그 12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많이 모인다고 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요? 제자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멘티가 있어야 돼, 멘티가. 자, 여러분의 멘토가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멘티가 되셔야 돼요. 목회는요, 이 멘티가 없으면 목회 안 됩니다. 얼마나 이 멘티가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누가 있으니까. 멘티는요, 멘토하고 똑같은 사람이 멘티야.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제자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이 뭘 원하시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없어도 그 작은 목자들이, 작은 멘티들이 또 교회를 그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멘토와 멘티의 중요성이에요. 이게 이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는요, 사무엘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사무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름을 붓는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잖아요. 왕이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왕이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름을 못 붓는 거예요, 기름을. 하나님이요,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주신 3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강단권입니다. 두 번째 축도권이에요. 세 번째 안수권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날 평신도들이 강단을 막 장악하고 지금은요, 그래서 목회자가 없이 막 자기들이 알아서 예배 드리고 강단 장악해. 축도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수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자, 여러분, 강단 설교하고 싶고 축도하고 싶고 안수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신학교 가면 되잖아.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정식으로 안수 받아가지고 하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이거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면 그 집안은 끝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해버려. 아들이 아버지를. 그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잘하시네. 콩가루 집안이라고, 콩가루 집안. 가정에도 하나님이 질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군대에서 상관과 부하, 이 상관과 부하 질서의 하나님이야. 부하가 상관을 막 때려. 상관의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전쟁 시에는 총살감입니다. 총살감이. 이런 군대를 무슨 군대라고 하는지 알아요? 당나라 군대라 그래요. 당나라 군대. 군대가 되겠습니까? 이게 질서가 없는데.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딱 질서가 세워져야 이게 군대가 되지. 명령계통이 딱 체계가 잡혀져야 한마디 하면 병사들한테 딱 가게 되지요. 그런데 중대장이 말 안 들어. 연대장 말 안 듣고 대대장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게 당나라 군대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질서의 하나님. 자, 여러분 축구하는데 축구하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감독의 말을 들어야 돼. 감독의 말. 근데 축구하는데 자기 축구 좀 한다고 감독 말 안 들어. 자기 맘대로 해버려. 그러면 그런 축구를 무슨 축구라고 하는지 알아요? 동네 축구라 그래. 동네 축구는 감독도 없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 자, 한번 보세요. 다윗이 다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기름 붓는 것을 못합니다. 자, 근데 사울과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다. 사울과의 관계. 다윗과 사울. 사울이 왕이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단창도 던지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이 사울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엔게디 동굴이 있어요. 엔게디 광야의 동굴. 그 속에서 사울이 용변보로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그 안에 있다가 뭘 했어요? 살짝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갔을 때 밖에 나가서 그걸 보여주면서 내 주여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요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자, 한나가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막 마음이 괴로워. 왜 괴로웠느냐?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하나 있었어요. 이 첩이요 아들을 낳아놓고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한나가 꿈에도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성전에 나와서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들 달라고 막 성경에 취해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저게 술 취했네. 저게 술 취했어. 그래서 한나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성령 취해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권사님 술 취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영역 다 떨어졌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아마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네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구별도 못하는 사람 보고 술 취한 건지 성령 취한 건지도 모르는 사람 보고 모르는 이 제사장 보고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어디든지 질서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질서, 군대에도 질서, 직장에도 질서. 직장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너 여기 계세요. 오너 사장님. 아이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직원이 하나가 사장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잘라버려야지. 맞아요. 틀려요. 목회의 전문가는 누굴까요? 목사님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목회의 전문가는 목사님이에요. 부대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지휘관입니다. 가정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가장입니다. 가장. 이게 질서가 서 있어야 그 가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부대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동네 축구처럼 그냥 아무나 자기가 감독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게 동네 축구지.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야. 제가 성경을 가만히, 다윗이 물론 못할 짓도 많이 했지만,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 질서를 인정한 거예요, 다윗이. 자, 세 번째.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 자,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잖아요.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성경 한번 찾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2장 2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열왕기하 2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 있어. 이 길갈이라는 곳에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베델로 올라가겠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를 들어서 올려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베델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으라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진짜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멘토와 멘티예요. 그게 멘토와 멘티. 오늘날은 너무 쉽게 교회를 옮겨 다녀요.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피고 저기 가니까 1년도 안 됐는데 권사직분 받았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인정을 해줍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내가 끝까지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관계가 멘토와 멘티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여기 상동 21세기 교회 세우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담임 목사님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은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로? 그렇다면은 여기서 뼈를 묻으십시오. 아멘. 여기서 담임 목사님과 끝까지 해요.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만약에 부부가 그냥 싸우고 기분 안 좋고 서로 안 좋다고 헤어지면 여기 이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관계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걸 회복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인내를 못해요. 인내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심어야 돼요. 그래야 거두는데 심겨진 곳에서 뿌리를 내리십시오. 아멘. 아까 제가 여기가 여러분의 집이라니까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를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직장을 여기서 딴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참 믿음 좋은 분이 있어요. 이제 40대 초반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이 저 밑에 지역으로 직장 한 2배 정도 더 준대요. 2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월급을 2배 정도 더 준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2배를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2배 준다. 애들도 다 가자 그랬더래. 다 어린 아이들인데 집사님이 매 새벽마다 막 기도하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새벽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해. 어느 날 똑똑 목양실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해서 우리 애기 아빠 직장 때문에 저도 마음이 막 흔들리고 저도 막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었는데 안 가기로 했습니다. 딱.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뿌리 나무가요, 여기 있다가 딱 옮기면 그 다음 해에는 열매가 안 맺습니다. 나무가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자꾸 옮겨 심으면 열매가 없어요. 한 곳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그래야 폭풍, 비바람이 몰아쳐도 만약에 나무가 부러질지라도 뿌리는 깊이 내리고 있으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옮겨 다니면 안 돼. 여러분, 여기 왔으면 여기서 그냥 이제는 다 뼈를 묻을 생각하고 목사님과 함께, 그래야 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야 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이게 흩어지면 믿음 있는 사람들 교회 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멀리서 이사 와가지고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교회 정하는 게요, 진짜 이사해서 집 사는 거, 집 정하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게. 직장 정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상동 21세기 교회에 왔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시고, 여기서 믿음의 뿌리 내려서 여기서 열매를 따먹으십시오. 하나님은요, 교회를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전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물어봐요. 우리 집사님 멘토가 누구예요? 최재식 목사님. 멘토 계속 물어봐, 가끔씩. 이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목사도 목회가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어요. 이게 딱 막혀져 있으면요,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딱 내려오는데 관로가 딱 막혀져 있어. 물이 안 내려와. 이게 막히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이걸 빨리 풀어야 돼. 이걸 빨리 풀어야 돼. 어느 교회에 제가 집회 가서 이 삼관, 이 설교를 했어요. 마치고 났는데 권사님 한 분이 울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 이 집회 끝나고 교회 떠나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뿌리 내리겠습니다. 울면서.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셔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요, 목회자가 잘못하면 누가 책임지셔요?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 목회자가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요? 예? 아까 여기 엘리 제사장이 잘못했잖아요.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사무엘상 4장으로 가면요, 엘리 제사장 의자에 딱 앉아있다가 의자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선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못된 놈들입니까, 이게. 성전을 더럽히고 막. 근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탁 알아서 쳐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서도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는 오늘날, 저는요, 진짜 이게 안타까워요. 교회가 하나 세우기 위해서 20년, 30년요, 40년 그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진짜 피땀 흘려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부흥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거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이 나서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이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이게 너무 이게 마귀의 계계,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책략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몇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40년 세워놓은 것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관계가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예요? 바울과 디모데. 장로님, 어떤 관계예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2절.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크게 읽어요. 자, 크게. 자. 이거 안 들리네요. 안 들려. 자.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믿음 안에서 참 뭐된 아들 된 디모데. 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멘토예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스승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 이거 하나님의 질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처럼 되고 싶으면 신학교 가라니까요. 정식으로 안수 받으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강단에 설교하셔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아프다고 그래서 아들이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 아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 아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지요. 옆에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에? 빗자루 들고 때려버려야지 가서. 아니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담임 목사님이라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멘토가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여러분의 돌잔치나 장례식이나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경조사 다 챙겨줘요 안 챙겨줘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걸 우리가 질서를 세워나갈 때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 가가지고 아빠 그러는 거야.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당해봤어요. 이런 경험을 많이 당해봤어요.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런데 바깥에 딴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야. 이단들에게 넘어가면요, 뭔 얘기, 제가 막 자료를 이렇게 갖다 주고 3시간, 4시간씩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왜? 담임 목사님 멘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요, 되려면은 이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저 아버지가 서운하게 해도 아버지야. 변할 수가 없는 거 이건요. 이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천륜이잖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지어. 그러니까 서울에 옛날에 올라오시면요, 저는 막 이 앞에 이만큼 가버려요. 우리 아버지 저 뒤에 따라와. 왜? 창피하더라고 진짜. 시골에서 쭈글쭈글 손은 막 이렇게 트고 막 어깨는 구부정하고 막 옷은 험하게 입고 이렇게 오시는데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 앞에 가고 뒤에 따라오시고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요, 군대를 갔다 오고 제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딱 낳아보니까 나 우리 아버지가 최고더라고. 아멘? 초등학교 못 나오셨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왜?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어머니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아멘? 철들면 알아요. 뭘 설교가 어쩌고 그러지. 여러분,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다니까. 엄마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아직도 맛이 없으면 철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말씀이 최고가 돼야 돼요. 뭐 이해가 가세요? 뭔 말인지 이게?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그래야 은혜가 되고 내가 그래야 영혼이 살찌고 그래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틀어지면은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충성 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물이 흘러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 우리 엄마 된장찌개가 최고다. 장로님 생각나요 안 나요? 옛날 어머니 해주시던 거. 생각나시죠? 이게 철들면은 안다니까. 철들면은. 교회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10번 잘해주고 한 번 잘못하면 서운해. 성도들은. 그건 참 신기해. 네? 이게요, 목회가 몇백 명 막 목회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저희는 가정에 식구가 5명이에요. 5명. 아이들 셋, 우리 부부인데요. 뭘 먹으러 나가잖아요. 가끔 이렇게 외식하러 가면은 다 틀려 이게요. 뭐 큰 딸은 아빠 오늘 일식 먹자. 뭐 작은 딸은 중국집 가고 싶어. 또 막내 아들은 아빠 고기 먹자. 우리 저희 집 사람은 국밥 한 그릇 먹어요. 우리는 집에 들어와서 라면 끓여 먹어. 이게 한 가정의 식구 5명도 맞추기 힘든데 태어난 환경이고 연령대고 모든 것이 다 틀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습니까? 목회라는 게 힘든 겁니다.
나는 그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물론 성도들도 수고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다니면서요,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위대하다. 포기하지 않고 목회한다는 건 위대하다. 위대하다, 정말. 뭐 여기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서 시험 들고,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시험 들어버리고, 이거 뭐 어디다 맞춰야 될지를 몰라, 이게요. 진짜로.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이제 마치고 식사하러 가자, 식사하러. 담임 목사님 주차하러 갔어요. 그 안수 집사님인데 같이 이제 먼저 들어와가지고 탁 앉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10 몇 년 지금 됐는데 아직 50명이 안 모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거 제가 했으면 한 500명 정도는 모일 것 같은데, 야 임마 네가 해봐. 속으로 뭐 철이 좀 있어야지.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빨리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빨리 졸업을 시켜가지고 빨리 목사 안수를 줘서 빨리 개척을 시켜버려야 돼. 뭐 그래 해봐야 뭘 알거든요. 여기 태국 갔다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태국. 태국. 야, 이건 고급 동네네요, 태국. 제가 구리에 가서 태국 갔다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딱 드시더라고. 태국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때 저 대구 갔다 왔는데요. 대구 잘못 들었어요. 태국에 가면요, 패키지로 가면 항상 들리는 코스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 하면은 코끼리쇼. 가보셨지요? 코끼리쇼. 딱 가면 코끼리가 축구, 코끼리가 농구도 하고, 코끼리가요, 안마도 해. 사람 안 밟아. 그 믿음도 좋아. 저는 못 들어가겠더라고, 거기. 그 밑에 막, 안 밟아, 이거. 이 코끼리가 막 축구, 농구하고 막 하다가 안 움직이는 거야. 조련사가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때리고 막 아무리 해도 안 움직여. 딱 한국에서요, 단체 여행 갔던 노 목사님 한 분이 머리가 희끗희끗, 우리 저 조장로님처럼 탁 희끗하신 분이 떡 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 뭔 얘기를 하니까 코끼리는 뭐 놀라가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저 같은 젊은, 우리 여기 부목사님 같은 젊은 목사님이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길래 코끼리 놀라서 도망갔습니까? 별거 아니야. 야, 코끼리야, 너 나하고 같이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다. 참 이게 목회는요, 종합예술이야. 저도 20년 이제 목사님은 뭐 저보다 선배니까 더 잘 아시고 20년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이렇게 맞춘다, 조율을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 여러분의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권사님 돌아가시면 누가 장례식 치러주겠어요? 장경동 목사님 유명하다고 와서 해주겠어요? 이름도 몰라. 그분은 오지도 않아. 네? 할렐루야! 목회자는 거기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해보니까요, 뭐 돈이 없고 뭐가 안 되고 저는 건축에 이게 달란트가 있나 봐요. 지금 3개 하고 네 번째 하려고. 근데 정말 막 힘들어도 견딜 수 있더라고요. 막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갈 수 있어. 그런데요, 성도들이 나를 신뢰 안 해주니까 거기서 내가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이 다. 그래 힘이 쫙 빠져버려.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다른 거 안 해줘도요, 담임 목사님을 신뢰해 주기만 하면은 목사님은 힘이 나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계속 물어봐. 그래서 막 신뢰하냐 나를? 네? 내가 멘토냐 아니냐? 계속 물어. 이거 가르쳐 줘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모르니까요, 이걸 안 가르치니까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철저하면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최고고요, 목사님에게, 죄송하면 이런 얘기를, 목사님에게 미쳐버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달라.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요, 강사가 갔으면 그래도 좀 대접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사인데. 그렇잖아요? 강사님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사가 갔는데다 우리 목사님. 근데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더라고요. 따라서 해봐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해가 되겠어요? 이게요, 여러분, 제가 한번 구별을 해드릴게요.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주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박 목사 속으로
조금 사랑하는 목사님 이래요. 조금 더 우리 목사님 그래요. 더 사랑하는 분 따라서 해봐요. 우리 목사님! 해봐요, 빨리 따라서. 이게 징그러울 정도로. 그래야 된다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70억의 인구 중에서 만나게 하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기서 만나게 하신 거야. 기적을 찾지 마, 딴 기적을. 이게 기적이야, 이게 기적. 부부간에도 둘이 만난 게 기적이야. 70억의 인구 중에서 둘이 한 입을 듣고 자. 이게 기적이지. 뭔 기적이요, 뭔 기적. 뭘 찾아요, 기적을. 어디 가서. 상동 21세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에요?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찾아봐야지. 다 끝났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요 또 저녁에 안 올라 또. 예? 자, 5번째.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요, 저들은 나를 위해서 뭐라도 내줄 사람들이다. 요 목이라도 내줄 사람들이다. 목회요, 전 별거 아니더라고. 요런 사람 만들어내는 게 목회더라고요. 목회가 무리가 아무리 많으면 못해. 아무리 많으면 다 도망가면 끝나는 거지. 요게 만드는 게 목회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교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가끔 교회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도 막 수없이 겪었지만 그래도 제 옆에서 그냥 끝까지 제 편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은 다. 네? 저는요, 솔직하게요, 목회 간두고 싶었을 때도 간두지 못했는데 그분들 때문에 나는 못 간뒀어요. 진짜 솔직한. 네? 그 몇 분들 보니까요, 제가 목회해야 되겠다. 네? 그 어려운 가운데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여기 부부가 믿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하고, 그러면 목회할 만하잖아요. 이게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저들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사람들이다. 눈이라도. 목사가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있으면요, 교회 크고 작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이 사이즈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 몇 사람 있으면요, 제가 목회 집회를 다녀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저 울산에 있는 감리교회예요. 아버지 목사님이 교회를 잘 지어놨습니다. 우리 상동교회만큼은 크지 않지만 본당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또 교육관도 잘 지어놨어요. 아버지 목사님 목회를 잘해서 평생 동안. 교인들이 뭐 한 100몇십 명 이렇게 모이다가 아들 목사님이 거기서 전도사를 하고 부목사로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아들 목사님이 이제 물러받은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저희가 집회를 딱 가니까 낮 시간인데 몇 명 앉아, 6명 앉아 있더라고. 딱 6명. 목사님, 사모님, 딱 집사님들 다 젊어요. 젊은 분들이에요. 사모님이 막 집회 끝나고 통성 기도 시켜놨더니 얼마나 우는지요. 1시간 이상 울어, 1시간 이상. 제가 이거 멈추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기가 그래. 마치고 나서 밥 먹으러 갔는데, 자, 막, 딴 데 지금 저녁 집회 가야 돼. 그때까지 붙잡고 얘기하시는 거야.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그 100몇십 명이 이끌고 가던 교회가 10여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근데 100몇십 명 이끌고 가던 교회를 10명 정도가 이끌고 가더라니까. 자, 왜 제가 그런가 봤더니요, 목사님이 집회를 마쳤는데, 아이, 김집사, 빨리 저 차 대, 차. 에이, 빨리, 막, 그런 거. 아이, 아무한테나 김집사, 야, 차 대, 막 그렇게 반말했다가는 시험 들잖아요. 근데 봤더니 목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르친 집사님들이에요. 가르쳤어. 그러니까 목사님의 제자가 돼, 제자, 지금. 그러니까 다 떠나도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없었다면 힘든 거지요. 교회, 그 덩치 큰 교회를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걸 이끌어 간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아, 목회는 뭐냐 봤더니 제자 만드는 거야. 뭐야?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사람,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사람. 직접 목 내놓고 눈 빼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으로
목사님의 멘티가 되어서 목회의 동력자가 되면요, 목사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뭘 원하시겠어요? 뭔 호의호식하고 뭐 그걸 원하시게 목회자가요?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원하시는 게 영혼 구원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해보니까 유치부 아이가 하나 안 나와도요, 딴 교회로 가버려도 가슴이 아프더라고. 진짜로. 이게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잠이 안 오더라고, 그 밤에요, 목사님. 잠이 안 와, 딴 교회 가니까. 그런 목사님의 심정을 갖는 게 제자예요. 빈자리가 생기면은, 여기 강단에 딱 섰을 때에, 교동문 하는데 해중리 할 걸 내가 하고 있고, 사도신경도 왔다 갔다 해버리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 저는요. 찬송가 4절 할 때 3절 해버리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제자예요. 누가 한 사람이 안 나오면요, 목사님은 딱 강단에서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면요, 이게 좀 왔다 갔다 해, 정신이. 집사님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이 안 나오면 목사님과 똑같은 심정을 가진, 그게 제자예요. 그런 제자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멘토는 누구십니까? 담임 목사님 성함을 넣어서 해보세요. 박병하 목사님 멘토. 장로님 물어봤으니 조 장로님의 멘토는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 철저해야 됩니다. 바깥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바깥에 있으면. 여기 안에 장로님이 멘토가 돼서 절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이 딱 돼버리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멘토의 말을 들어야 돼요. 어떤 말이 들려와도 멘토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그 말을 신뢰하면 안 돼요. 철저해야 돼, 이게. 저 그래서 지금 단추를 다시 끼우려고 해요. 저는 무리 목회를 사실 했어요. 사람만 모이면 되지. 근데 그 목회가 아닌 것 같아요. 철저하게 디모데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엘리사처럼, 다윗처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멘티들이 교회 곳곳에 포진돼 있으면은 목사님의 목회가 더 행복하고 더 날개를 달고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멈추어서는 안 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 주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12시네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방석 같은 건 없나요? 두 분이 여기서 앉으세요. 그냥 사모님 이리 오십시오. 사모님 여기. 장로님들 다 일어나 보세요. 오신 분들 중에 장로님, 사모님 여기 오시고요. 장로님들 뒷줄로 들어가시고, 안수 집사님 요 뒤로 요리 들어오세요. 요리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네. 들어오시고, 사모님이 조금 이쪽으로 더 가시고, 목사님, 건사님 몇 분만 요리 더 오셔요. 건사님 빨리 요 앞줄에 앉아있는 건사님들 나오세요. 요 사모님 옆으로 오세요. 사모님 옆으로. 자, 여러분, 여기 상동 21세기 이 교회라는 배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부하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군대처럼 뭐 그런 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다윗과 같이 질서를 지켜주셔야 돼. 나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내 아들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담임 목사님인 겁니다. 아멘.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엘리사처럼 끝까지 함께 하셔야 돼요. 끝까지. 디모데처럼 아버지로 섬기셔야 돼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갈라디아 교인처럼 목이라도 내놓고 눈이라도 뺏어줄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두 분, 목사님 이렇게 어깨에 한번 손 얹어 보세요. 어깨에 두 분이 얹어보세요. 두 분 여기 사모님
한번 어깨 손 얹어보세요. 같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목사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원수 마귀는요, 담임 목사님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탁 쳐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목회의 영역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의 멘토가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멘토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처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고요. 우리 여기 수석 장로님이 조장로님이시죠? 조장로님이 마이크 잡고 기도 한번 하십시다.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 한 2, 3분 한번 기도합니다.